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님들과 또 여러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은 넉넉히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이 굿 프라이데이 예배에 초청합니다. 성금요일 아침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슬픈 고통의 날이 바로 오늘 굿 프라이데이 이 아침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지막 만찬의 의미,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세기 말 중세 유럽은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발전이 없이 캐토릭에 눌려서 발전이 없던 침체된 그런 때입니다. 거기에다가 큰 지진이 2번이나 일어나고 또 콜레라나 페스트와 같은 많은 그런 전염병으로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그런 절망적인 때입니다. 스페인 리옹,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로 있는 리스본이라고 하는 해안가 큰 바위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지도 않고 지구는 지동설을 부인하면서 돌지도 않고 심지어는 천동설로 얘기하던 그런 때에 이제 어느 만큼 해안으로 나가 바다로 향하게 되면은 결국 거기서 낭떠러지와 같이 죽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던 그런 때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때에, 그리고 여기가 끝이라고 희망이 없던 그런 때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한 사나이가 나는 정말 이 지구가 둥글다. 저 끝으로 가게 되면은 서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업고 다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그 항해를 시작할 때는 황금이 있다고 하는 돈을 벌기 위해 그 길을 떠나게 되지만은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신대륙에 이르게 됐을 때는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을 업고 다니는 사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자기 간증을 할 때 나의 가장 행복했던 때는 내 이름과 같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일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 특별히 성금요일을 지내면서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모든 직장과 일터가 완전히 셧다운이 돼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때에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이런 때에 특별히 저희들은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나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여기가 끝이 아니야. 여기서부터 우리는 떠나면 새로운 세계가 있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고 신앙과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새 시대를 열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사순절을 지나 결국은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새롭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새롭게 부활하신 이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그렇게 노예가 됐던 그런 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유월절의 양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고 결국은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이 이르렀던 것처럼 이런 메시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결국은 심판하러 오셨을 때에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있는 그 집은 패스오버 결국은 6월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다른 정말 그 양의 피가 없는 그 집에는 들어가서 그 장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유월절의 유래가 되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그렇게 만드셔서 그들에게 포도주의 잔에 그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는 너희들을 위해 내가 주는 나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에게 베풀었던 그 만찬의 의미를 깨닫고 새롭게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름소름해도 배고픈 소름만한 것이 없다는 그런 격언의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떡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그 떡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성만찬의 의미를 깨달아 알면서 주님께서 이걸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거를 먹고 영생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데에서도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치하는 분들도 이번에 한국의 총선에서도 어느 당의 캐치프레이즈를 보니까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 얘기는 뭐예요?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벌써 한참 됐습니다마는 클린턴이 저 리들락의 알칸소에 정말 그 작은 주의 주지사에 불과했지만은 그거 들고 나온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It's the economy stupid. It's the economy stupid. 그 얘기는 뭐예요?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이래가지고 당시에 그 부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클린턴에게 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경제는 우리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질병의 그런 위험도 있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경제의 파탄을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를 부르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된다고 우린 요한복음 6장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배고파졌을 때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러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그들이 찾느냐 그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고 인자가 너에게 주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는데 예수님이 너에게 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생의 양식을 너에게 주는데 이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마치 어떤 선물을 줄 때에 상장을 줄 때에 졸업장을 줄 때에 인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주 이펙티브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이 영생을 주셨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최후의 만찬의 제자들에게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신 말씀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너희들에게 선물로 줬어. 바로 내가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마치 인을 치는 것과 같은 내 몸이다. 내 몸을 받아 먹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이거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던 이 확실한 영생에 대한 말씀은 오병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넉넉히 남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인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몸을 나눴던 것처럼 사랑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지난 연말에도 사랑의 담요, 사랑의 쌀에 동참하게 됐고 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의료진들이 그 입을 그러한 옷들이 유니폼이 없었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또 얼마 안 되지만은 성금을 보내서 그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말라위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아프리카의 제일 후진국의 메디컬 센터를 건축하는 일들을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떼어 우리들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귀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금요일에 지금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유월절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들은 구원의 그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랐지만은 이런 피가 없게 될 때에 그 애굽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양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은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의 주님으로 나타나게 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원 얻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 되어야 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면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고통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찬송가 388장 그 4절에 보게 되면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와 같은 보혈의 피에 나와 깨끗함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생명의 피 대신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깨끗해지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계속 흘러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가슴에 창이란 물이 돼가지고 넘치도록 흘러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과실에 나무가 열매가 맺혀지고 그곳에 고기들이 그렇게 번성하는 이런 축복의 그런 자리가 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하늘문교회 이 하늘문 이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이런 생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영생에 이르게 된 축복의 길이 이 생수의 그런 강과 같이 흘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그릇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세상의 걸로, 세상에 먹는 걸로, 세상에 마시는 걸로 살지를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면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떡을 떼며 이렇게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으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확실하게 믿고 더 정말 풍성하게 믿으며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보기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들이 합심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은 세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떡을 향하여 세상의 떡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그런 축복의 그런 떡을 쌓아나가는 이런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리버사이드에 여기서 뭐 1시간 반 정도 나가면 리버사이드가 있지요. 그 카운티 시청 앞에는 3명의 동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동상은 마틴 루터 킹 동상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을 아시죠? I have a dream. 그것으로 유명한 마틴 루터의 목사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창호 선생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흥사단 운동으로 젊은이들을 키웠던 도산 선생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마하트마 간디의 동상이 세 번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무장운동으로 그렇게 인도를 독립시켰던 그런 독립의 아버지인 그런 분이시지요. 이분의 공통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신성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주과 하늘의 밀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하는 희생의 정신이 깔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금요일 이 아침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며 자기의 살을 떼어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쏟으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팔가순대에서 순대 접시를 가지고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을 신방을 했어요. 저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 같은 성만찬이다. 거기에 밥도 있고 예수님 피와 같은 피도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성만찬이다. 그래서 나눠드렸더니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부활절 후에
이제 팥죽을 끓여가지고 신방을 하려고 그럽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팥죽을 나눠주려고 그래요. 이것은 장자권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장자권의 축복이다. 이렇게 팥죽을 잡수시면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세상을 이긴 주님과 같이 영감에게 사십시오. 이렇게 그들에게 정말 신방을 하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거를 받아 먹으라. 이거는 내 몸이니라. 이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향해 흘린 나의 보혈의 피니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받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가 말라위에 메디컬 센터를 그렇게 건축하고 있습니다. 벽을 다 쌓아졌어요. 이제 전부 골격은 됐는데 그 루핑 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의료팀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데 우리가 보낸 유니폼을 통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슬픔을 당한 그런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많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 성금요일 아침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보혈의 피와 생명의 떡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고 부활에 동참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자기의 몸을 주시고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오늘도 저희들을 정말로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롭게 주님의 정말 고난에 동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말로의 선교지와 또 북한에 탈북한 그런 이재민들과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치료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이런 또 슬픔을 당해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